많은 사람들이 4차원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와서 말하기를 4차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하는데 4번 차가지고서 한번 뛰어 올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느냐고.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건 기하학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1차원이라는 것은 여기 한 곳점, 여기 한 곳점에 줄 하나 쫙 끊는 것, 줄 하나만 바라보고서 하는 것,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차원은 한 점과 다른 점에 선을 끈 그 선, 그 자체를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차원은 이 하나 끈 줄을 많이 연속을 시키면은 줄이 모이면은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같은 것도 줄 하나가 자꾸 끊어나가면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3차원이라는 것은 이 평면을 자꾸 쌓아 올리면 평면 하나가 크게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손 들고 있는 원고지는 얇지만은 이 원고지가 자꾸 쌓아 올라가면 큰 입체책이 되는 것입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인데 입체까지는 보여요. 그럼 4차원은 어떻게 되냐? 천지가 아득합니다. 그 4차원을 설명을 해 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땅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땅입니다. 직선, 평면, 입체가 합쳐서 땅이 이루어진 것인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가 굉장히 심판을 받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을 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세계에 위해서 무슨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가? 3차원의 입체적인 세계를 고쳐놓으면 그것이 고쳐지는데 그걸 한 단계 높여서 4차원의 세계로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것은 하브링 오버라고 이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수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4차원의 세계는 안 보여요. 성경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생각은 있어도 안 보여요. 꿈은 가슴에 품고 있어도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여요. 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세계에 전혀 안 보이는 세계가 4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3차원의 입체와 2차원인 평면과 1차원인 직선과 이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평면은 줄을 다스리고 평면은 입체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합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말하는 것이 들리고 만져볼 수 있고 이 3차원의 세계인데 이 우리의 인생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병과 고통과 시련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게 새로운 세계를 창세기처럼 만든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3차원의 세계, 인간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운행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완전히 3차원의 세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세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될 것은 4차원의 세계를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활 전체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여러분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헬라어로는 바람을 푸뉴마라고 해서 영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텔레비 설교를 내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악센트를 넣어서 루악! 그게 뭔지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히브리어로서 바람을 루악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푸뉴마토스로 부른다고 그 해석을 해서 내 마음에 아주 뜨거움을 느꼈습니다만 바람은 성령과 똑같은 말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이나요? 예수님 말하기를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안 보인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은 분명히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4차원, 즉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4차원의 임재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왔다고 성령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세계의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따라서 4차원의 영성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한 곳에 모아놓으려면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댐에서 하천을 만들어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놓으면 홍수가 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댐에 모여있는 것을 이 시내를 만들어가지고서 흘러가는 방향을 정해놓아서 필요한데 농산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 이는 제가 너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물에 있을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짓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께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을 리드해 나가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 따라서 성령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중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4차원의 세계가 거리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기도를 하면 그게 생각이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꿈이 있고 그 다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믿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을 이용해서 기도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기도를 하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들 달라고 80세까지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헛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였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이제는 기도 그만하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종을 상속자로 나올게.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 내 몸에서 나와요. 내가 이미 나이가 85세인데
도저히 난 상상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요사의 말로 말하면 4차원을 통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천막 밑에서 쭈그러 앉아 저 땅만 보고 기도하니까 난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감각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데 반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오늘 저녁에 밤에 별들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시킨 대로 기도해라. 그래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밤이 오니까 캄캄하니 하늘에 별들이 총명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헤아려 봐라. 그러니 별을 헤아리니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아렸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단단히 들어라.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싹싹 통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 저같이 많을 것이라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4차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속이 트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 네가 별들을 바라보고 비웃건데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으니 올바르다.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잘했다 기도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라. 말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꾸어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너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 많은 자식을 이어주고 너의 많은 자식의 애비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라. 그래서 4차원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마음을 화판에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기도도 아니고 2차원적인 기도도 아니고 3차원적인 기적도 아니고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영성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한 도시에 과부가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런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과부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은 채 많지 했습니다만 이 과부가 절대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 곳에 집중적인 4차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재판관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매일같이 재판관이 출근하는 재판소 입구에 앉아가지고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한 것입니다. 그 신념이 보통 신념이 아닙니다. 재판관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분명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어지간하면 그만둘 줄 알고서 참아봤는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 강구를 들어주라. 4차원의 영성의 가차원 기도만 했어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갈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나갈 물꼬를 터주고 4차원적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이 귀신들을 흉악하게 귀신들려 고통하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내 딸을 불쌍히 먹여 주시옵소서 고함을 쳐도 주님이 무시해버리고 말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제자들의 부탁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라고 그 기도를 드렸냐. 이방인의 때가 아닌데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준다. 지금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는 때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오면 개, 돼지 같은 너희들에게도 준다.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가. 안 해주면 안 해주지. 개 같은 무슨 나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서 사퇴를 당신 말 다 했지. 기도를 안 들어주면 그뿐이지. 뭐라고? 너는 누구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옳소이다. 나는 개년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 떨어진 부스러기를 옆에 앉았다가 먹습니다. 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만 시골에서 우리 옛날 자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껴놓은 득석을 깔아놓고 마당에서 밥 먹었지 않습니까? 득석에서 밥 먹으면 개들이 득석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밥 먹을 때 혀를 날랑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뭘 좀 던져주면 받아먹는 건 그 얼마나 분명한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나니라. 집에 가보니까 귀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확실히 기도로 응답을 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응답받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서 밖으로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노를 대답받지 않고 따라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생각도 4차원이고 꿈도 4차원이고 믿음도 4차원이고 입술의 고백도 4차원인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맞아떨어져도 4차원의 영성으로서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생각만 긍정적으로 해도 물고가 트이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만 올바르게 마음속에 목표를 분명히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해도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하나만 뚜렷이 가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도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 그 자체가 4차원의 영성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감각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3차원의 수가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4차원은 모릅니다. 4차원은 저도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꿈과 꿈이 확실하고 믿음이 있어서 꿈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까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맞아 떨어지면 성령이 흘러가는 물꼬를 펴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할 때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어서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요셉이 12 다른 형제들보다 나은 것은 다른 형제들은 꿈을 꾸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형제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꿈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심 얻으심이 없다고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나니라. 또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말이 아버지와 직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그 중에 100점을 맞으면 더 좋거니와 50점 맞아도 괜찮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물꼬를 틀어주면 그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굉장한 일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4차원의 영성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이를 운행시키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물꼬를 터주셔야 그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해도 복잡하게 하면 성령이 집중적으로 창조적으로 흘러가는 물꼬가 안 트인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3차원의 파괴된 세계를 새롭게 만드시고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사업을 아직까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D-Day라면 어느 날부터 시작한다. 뭐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라면을 끓여서 판다. 간단한 하나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언다는 것은 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 말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운행해서 형통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지 일이 잘 된다 말입니다. 그 4차원의 영성의 역사에서 없던 회사가 설립이 되고 사업이 개발이 되고 없던 건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4차원이란 생각과 꿈과 환상과 믿음과 말씀이 4차원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이 4차원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기도하나 기도가 4차원적인 창조적인 영이 hovering over 운행하는 것에 올라타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무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게 내놓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습니다. 성령이 그냥 운행만 하고 계시지. 성령은 창조적인 영이라도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 있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빛, 그 다음에는 목표가 분명한 게 밝히는 것. 그리고 빛이 있으라니까 영성이 나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성령이 운행해서 빛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꼬를 터주니 성령이 또한 궁창을 만들었고 분명히 목표를 주어야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오늘 무엇을 분명히 목표로 삼습니까? 목표를 삼는 그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소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끄끄다 와서 얼룩기를 만들어서 물 구유 앞에 세워놓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얼룩덜룩이를 가져라. 얼룩덜룩이를 가져라. 그 마음속에 짐승들이 오면은 전부 다 새끼를 가지는데 얼룩덜룩이를 가진다고 꿈을 꾸고 지금 전부 다 얼룩덜룩이를 가진다. 그리고 말을 하거든요. 그 얼룩덜룩이 가졌다. 아주 약하고 빼빼한 암컷수컷이 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는 별 돈이 안 들 때니까. 그러므로 그때는 얼룩덜룩이를 치웠습니다. 그 나무를 다 치웠어요. 얼룩덜룩이가 혼돈일까 싶었어요. 그 다음에 퉁퉁하고 살찌고 좋은 것이면 얼른 갖다 놔놓고 그 짐승들이 그 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얼룩덜룩이를 마음의 화평에 분명히 그리기 위해서 그 새끼들이 건강하고 좋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가질 때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얼룩덜룩이를 기억하면서 얼룩덜룩이를 가졌다. 뭐 할 것 없이 얼룩덜룩이 새끼 가졌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새끼 가졌다면 얼룩덜룩이, 낳았다면 얼룩덜룩이. 그 외삼촌이 막 동ling 발을 구르도록 얼룩덜룩이만 자꾸 나와가지고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으면 요사이 세상으로 지도 그려와. 지도 그려오면 너 땅이 이럴 정도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으면 그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꼭 아브라함 나와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와서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그 동서사방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라. 그게 바라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안 바라보고 주어도 되는데 왜 바라보냐?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창조적인 4차원의 영성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해야 물꼬를 터주는 것이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상상의 화단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창조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을 한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제일 좋은 것은 말 생각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입술의 고백도 그렇고 100점 받으면 그 인생의 100점이 오지요. 하나님이 같이 했으므로 4차원의 영성이 여러분 성령이 같이 계시다가 물꼬를 터줌으로 확 기도하는 대로 확 물꼬가 터져서 창조적인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빛이 있어요.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지. 그 물꼬를 트여주지 않으면 성령이 일평생 여러분과 같이 계셔도 그냥 같이 계시다가 말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물꼬를 틔워주는 것이 오늘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령도 4차원의 영성에 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분명히 그리는 것, 언제나 쳐다보고 꿈을 그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참 목회할 때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1만 제단을 100만 성도를 늘 눈만 뜨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물꼬를 태워놓으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도 그분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선 것은 성령의 물꼬를 따라서 넘쳐나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역사했지 제가 역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요.